이사야 40장 21절부터 31절까지입니다. 10절인데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누구에게 진심으로 누구들으라고 이 말씀이 뭐길래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하시나 들으려는 마음으로 교독해서 받읍시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귀인들을 폐하시며 세상의 사사들을 헛되게 하시나니 불려가는 뭐 같도다? 먼지 터럭 같단 말입니다. 거룩하신 이가 이르되 그런즉 너희가 나를 누구에게 비교하여 나를 그와 동등하게 하겠느냐 하시니라. 하나도 빠짐이 없느니라.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하여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오직 같이요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곧 미치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실 수 있으면 아멘. 오늘 누구에게?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마음이 있으시면 아멘. 자, 여기 봐요. 교회 좀 다녔다 하는 사람은 이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핵심적인 키워드를 말하라면 주를 여호와를 뭐 해라? 해봐요. 뭐 해라? 앙망하란 얘기예요. 그러면 뭘 얻으리니?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가게 될 것이고 달려가도 걸어가도 피곤하고 곤비치 않으리라. 주를 여호와를 앙망하며 삽시다. 끝. 그럼 얼마나 좋을까? 안 좋죠? 그럼 여러분에게 제가 전개하기 전에 먼저 질문을 해서 뭐 다 아는 건데 하는 고정관념을 좀 제가 깨버리고 싶어요. 그래야 여러분이 관심과 호기심을 가지고 들을 테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하여 질문해 봐요. 누구에게 주셨던 말씀이다? 야곱아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누구에게? 아니 어떻게 그래? 1차적으로 누구에게? 야곱. 또? 같은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이에요? 야곱이란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서 뭐가 됐어? 이스라엘. 그래서 오늘날 이스라엘의 국호가 이스라엘인 거고 야곱의 12 아들을 따라 12개 지파에 그지? 그게 그룹 지파가 커져서 국가가 된 거잖아요.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근데 왜 난데없이 여호와를 뭐 해라? 앙망해라 라고 할까요? 이 말을 미리 생각해 보면, 자, 말이라고 하는 것은 다 이유가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메시지는 여호와를, 이스라엘 백성들아, 오늘 우리로 말하면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아, 여호와를 뭐 해라? 앙망하라는 뜻이거든. 근데 이걸 뒤집어 말하면 그들은 현재 당시 여호와를 앙망했을까 안 했을까? 안 했죠. 공부 좀 해라! 열심히 잘하는 애한테 공부 좀 해라! 그럴 부모는 없어요.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에게, 예배 잘 드리는 사람에게, 열심히 일하는 사람에게 제발 정신 차리고 좀 잘해, 그럴 사람은 없어요. 당시 이스라엘 백성은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러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그러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데 다 같이 뭐 하지는 않았다? 앙망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앙망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왜 앙망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왜 앙망하라고 했을까? 그걸 알려면 이 말씀을 하셨던 배경과 이유를 알 수 있어요. 공부 안 하는 놈을 보니까 공부하라 그러지. 맨날 게임만 하고 있는 걸 아니까 게임 그만하고 공부하라 그러지. 여호와를 앙망 안 하고 있으니까 앙망하라 그러지. 지금 앙망해야 하는 때인데, 지금 공부하는 때인데, 공부도 다 때가 있는데, 일하는 것도 다 때가 있는데, 그때가 언제였느냐?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경고를 무시하고 죄짓고 하나님을 버리고 살다가 바벨론이란 나라에게 망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그지? 식민 지배를 받으며 여자와 아이들은 그들의 놀이개가 되어 살고,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선민의식은 있지만 현실은 자존심은 있는 대로 다 짓밟히고 모양 빠지고 암담하기 짝이 없고 미래가 없고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깜깜무소식 수십 년 동안 아무 얘기도 안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사야서 40장 그러니까 이사야가 줄줄이 그냥 쓴 줄로 알지만 아니에요. 시대적 간격이 있어요. 여기 40장부터 55장까지는 바벨론 포로기 70년 동안에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 쓰신 거예요. 1장부터 39장은 바벨론에게 망해서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멀쩡하게 나라를 가지고 자유롭게 평안하게 살 때, 그리고 죄질 것 마음대로 짓고 할 때, 그때는 1장부터 39장까지는 정신 차려 이 사람들아, 그러고 살면 망해, 나라가 망해, 너희도 망해, 다 경고예요. 예언이에요. 근데 말을 안 들어. 그러니까 이사야가 말을 하다 안 하다 안 하면 안 들으면, 여러분도 그러죠. 때로 자식이 잘못하면, 우리 옛날에 신사임당이 그랬나? 이리 와 그러고 네 다리 내 다리 묶어가지고, 아니면 자기 종아리를 자기가 치고, 자식이 잘못하는 건 내가 잘못해서 그래, 부모가 자기 스스로. 이사야가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지금 내가 말하면 뻘거벗고 여기 서서 설교하는 거예요. 당신들 그러고 살면 당신들이나 당신 부인이나 당신 딸들은 이방에 다 놀이개감이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해도 콧등으로도 안 들어, 귀등으로도 안 들어. 아이고, 왜 하나님이 우리를 선민이고 우리가 누군데 머리 될지언정 꼴이 된 적이 없다고 그랬고, 꾸어줄지언정 꾸임받지 않는다고 그랬고, 위에 있고 아래에 있지 않는다고 그랬고, 우리는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그랬는데, 우리는 얼마나 우수하고 탁월한 민족인데. 아니야. 그러다가 아니나 다를까 망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한동안 얘기를 안 해요.
그러다가 어느 날 짱 나타나셔서 포로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그들에게 첫 마디를 이렇게 하십니다. 내 백성을 위로해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포로로 가 있으면서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슬프고 얼마나 괴롭고 얼마나 암담하고 얼마나 괴로웠겠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잘못해서 쥐들이 벌받고 자들의 잘못해서 자기들이 고난을 사서 겪는 거인데도 이사야를 보내서 백성들을 위로합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너희들이 포로지만, 지금은 너희들이 망했지만 정신 똑바로 차리고 하나님을 바로 알고 하나님을 다 같이 뭐하면, 앙망하면 희망이 있다. 그 시점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이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대비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지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조상 때부터 예수 믿고 하나님 믿는데 내 삶이 이번 명절에도 가서 예수 믿으라고, 하나님 믿으면 복 받고 산다고 자신 있게 말할 형편이 못 되는 분들도 있을 수 있고, 아니 그게 꼭 아니더라도 깝깝하기 이를 데 없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분들에게 오늘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희망의 메시지고 해답이 되는 말씀이라고 여겨집니다. 들어봅시다. 어떻게 여호와를 앙망할 수 있으며 왜 앙망해야 되는가? 그들은 어렵고 힘들 때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고 무슨 말을 주로 하며 어떻게 살았을까? 이게 오늘 본문에 다 소개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40장부터는 위로하면서 희망의 메시지를 계속 주는 게 55장까지예요. 그래서 53장에 가면 여러분이 잘 아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나오는 거고, 56장부터는 포로에서 아니나 다를까 약속대로 귀환하면서 나라와 가정을 재건할 때 주셨던 말씀이 56장부터 66장까지. 그래서 신학적으로 이사야를 제1 이사야, 제2 이사야, 제3 이사야 나누는데 제2 이사야가 40장부터 55장까지인 거예요. 그 40장이 제2 이사야의 시작인 거예요. 그러면서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은 뭐냐? 얘들아 잘 들어봐. 니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그러고 믿는다고 그러는데 도대체 하나님을 알아? 니들이 그 맛을 알아? 니들이 하나님을 알아? 내가 볼 땐 니들이 하나님을 제대로 모르는 것 같아. 그래서 지금 그러고 사는 것 같아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한번 해봅시다. 나 스스로에게. 내가, 다 소리를 내봐. 내가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있을까? 다 알고 있을까? 다는 모르겠지만 제대로 알고 있냐 이거예요. 신앙도요, 맹목적인 신앙이 있어요. 그냥 덮어놓고 믿는 거예요. 근데 그거는 좋은 것 같아도 흔들리기 쉬워요. 운동을 해도요, 뭐부터 해야 돼? 기초가 잘 돼 있어야 돼. 기초가. 야, 이번 주에 축구 보면서 재밌었죠? 오늘 아침에 보니까 중국 애들이 부러워 죽으려고 그러더라고. 근데 중국 애들이 스스로 자평을 하는데 일본 애들도 그렇고, 일본도 졌잖아요. 일본은 왜 우리가 이렇게 됐냐? 손흥민 같은 주장이 없어서 그렇다. 그것도 남 탓을 해. 중국 애들은 왜 뭐라고? 왜 우리는 걔들은 인구가 몇 억이지? 한 10억 가까이 되잖아. 우리는 5천만 밖에 안 되는데 걔들은 우리라면 벌벌 떨어. 안 돼, 걔들은. 왜 그러냐 그러니까 손흥민처럼 어려서 혼자 가서 유학한 애들이 없대.
참 재밌었죠. 이번 수요일 날 또 목요일인가 뭐 밤 12시에 하더라고. 근데 이 축구 이것도 교훈이 많이 있는데, 기본, 손흥민이가 왜 그렇게 했냐, 기본기, 아버지가 하루에 그냥 여기서 이렇게 차는 거 500개, 1000개씩 기본. 뭐 골 넣는 게 중요한 게 아니야. 500개, 5000개씩 찼대나 하루에. 기본. 하나님에 대해서 덮어놓고 믿는 게 아니라 알고 믿어야 돼요. 다 알 수는 없지만 신앙생활도 덮어놓고 그냥 적당히 규동량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 그러니까 허우적거리는 거야. 그래서 12절부터 자, 너희들이 안다고 알고 믿는다고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얘기해 줄게. 기본부터 우리가 다져봐. 그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뭐라 그러냐? 그 하나님은 땅 위 궁창에 계신 분이다. 저 높은 곳에. 그분에 비하면 사람들은 메뚜기와 같다. 조금 거시기하지만 그 정도로 다르다는, 존재 자체가 다르다. 두 번째, 하늘의 차일과 천막을 치시고 좌정하여 보고 계시다. 하늘에다가 어떻게 천막을 쳐? 높이 계시면서 항상, 그래서 땅에서 벌어지는 일들을 다 보고 알고 계시고 치리하신다. 차이를 칠 때는요, 그지? 관리가 치리하고 다스리기 위해서 쫙 치는 거예요. 또 이 대목에서 잘 들어야 돼요. 귀하다고 하는 사람들 얼마든지 패할 수 있다. 하나님은 세상에 이름 꽤나 있다는 사람들을 얼마든지 헛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도 동의하시면 한번 아멘 해볼까요? 당시 70년 동안 포로 살면서 바벨론의 왕 고레스는 정말 천하무적이었거든. 그를 당해낼 자가 없어. 그 밑에서 그들은 꼼짝 못하고 권력의 눈치만 보고, 아이고 저거 어떻게 좀 우리 지금처럼 대통령 임기 5년이면 아유 5년만 참자, 5년만 참아, 아유 5년만 참자, 그럴 텐데 이건 뭐 죽을 때까지 하는 거니까. 포기하고 있든지 겁에 질려 있든지 그들 앞에 무서워서 사죽을 못 쓰든지 그를 처지와 형편과 상태를 아시고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저렇게 귀하다 그러고 세상에 이름 꽤나 있고 권력 있다는 그들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패하실 수 있다. 아니야 다를까? 나중에 페르시아의 왕에 의해서 바벨론은 완전히 망합니다. 어느 정도로 하나님이 패하고 망하시게 할 수 있느냐? 그들은 든든한 것도 겨우 심겨져 뿌리가 별로 없는 존재와 같다. 뿌리 없는 식물, 그지? 뿌리 없는 나무들은 오래 못 가요. 번성할 것 같아도 하나님의 입김을 한번 부으시면 싹 말라버려서 회리바람에 불려다니는 먼지와 같게 될 거다. 그러므로 눈에 보이는 그 권력자들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오금절해서 그러지 말고 너희들이 알고 믿는 하나님과 그들은 절대 같은 부류가 아니니까. 동등할 수도 없고 비교할 수도 없다. 그러니 잘 들어라 그러면서 이 말을 하십니다. 우리 다 따라해봐요. 눈을 들어, 아니 눈을 높이 들어. 누가 이 모든 것을 창조하였나 보라. 우리 이런 말이 있잖아요. 맨날 땅만 보고 살다가 하늘 한번 올려볼 틈도 없었다. 바쁘게 살고 힘들게 살고 쳇바퀴돌도 돌고 땅의 일이 버겁고 힘들고 그러니까 보니까 생각과 시야와 그지? 보여지는 게 그냥 그거 전부이니까. 얘들아 잘 들어. 가끔은 하늘 좀 쳐다보고 살아 그러는 것처럼
가끔은 주의를 좀 환기시켜보고 생각을 좀 환기시켜보고 좀 높고 넓게 세상을 좀 바라봐. 그러는 것처럼 눈을 높이 들어서 과연 누가 이 모든 걸 창조했고 누가 이 모든 인간사를 주장하고 있고 움직이고 다스리고 있는지를 한번 발견해봐라. 그러면서 시작하시는 겁니다. 주님은 수요대로 만상, 즉 모든 존재들을 다 이끌어내시고 그들의 이름을 다 부르실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데서는 뭐라,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헤아리십니다. 천하만상 모든 걸 다 아시고 다 이름을 불러 이끌어내실 정도의 능력과 권세가 크고 강하다.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할까요? 과연 여러분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나 하는 겁니다. 아니어도 괜찮아요. 이제부터는 그렇게 알고 믿으면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믿어요.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되는 거 아니야? 예수를 믿던, 뭐 석가모니를 믿던, 공자를 믿던, 그지? 마호메트를 믿던, 믿는 거 믿으면 뭐 좋은 거 아니야? 다 같은 거 아니야? 절대로 아닙니다. 그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고 동등하다 할 수 없다 그랬어요. 그러기에 하나님은 그 무엇과도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빠짐없이 다 기억하시고, 너희들 여기 포로 생활하고 있고 너희들 여기서 작은 신음으로 소리도 못 내고 괴로워서 신음하는 그 신음도 하나님은 듣고 계시고, 너희들 얼마든지 구원해 내셔서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시고 다시 원래의 삶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고 얼마든지 회복해 주실 수 있는 분이다. 이걸 제발 좀 알아라. 이걸 제발 좀 믿어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70년을 포로 생활한다고 생각해 봐요. 우리나라 36년인데 말년에는 다 독립투사들도 다 일본으로 친일했어요. 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는, 틀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이 생각이란 그러잖아. 다 선거에도 보면, 그죠? 어디에서도 사람한테도 다 이기는 편에 가서 쓴다고. 생존을 해야 되니까. 잘했단 말은 못하겠지만 일제 말기에 친일 앞잡이한 사람들, 자기들도 살기 위해 그런 면도 있을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립운동에 목숨을 건 사람들은 또 있잖아요. 그들은 하나님을 안다고 알았지만 멀리하고 있고 잊어버리고 있고 당장에 눈에 보이는 권력 앞에 굴복하고 하나님보다는 권력 있는 사람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향해서는 믿음의 소리를 바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도와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는 원망과 불평만 했어요. 여러분도 그럴 때가 있지 않을까요? 김병에 효자 없다고 고난이 길어지면, 어려움이 길어지면 때로 회의 갈등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그래도 되고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그들은 그냥 입에 붙은 소리가 뭐였냐? 니들이 맨날 이런 소리만 하더라. 뭐냐?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내 하나님께서에게서 벗어나 있다.
한번 해봐요.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물리치셨다. 이렇게 해석하면 그런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우리 성경에서 다윗 같은 사람 이름은 내 길을 주께서 아시나니. 근데 이들은 지금 내 길이 하나님께 숨겨져 있대. 하나님은 높이 계셔서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 다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신다, 모르신다. 근데 그들은 생각하기를 하나님, 그분에게 내 길은 숨겨져서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얼마나 힘들고 어렵게 사는지 하나님은 모르신다. 경찰서에다가 법원에다 고소장 내도 힘 있는 놈이 찍어 누르면요, 경찰관 책상 안에서 그죠? 검사 책상 안에서 올리지도 않는 경우 그때나 지금이나 많아요. 그래서 마치 이 송사를 했는데도 그게 상신이 안 되고 수렴이 안 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히 우리가 송사를 해? 그 말은 뭐냐? 내 권리를 찾겠다고, 내가 억울하다고, 나를 좀 이 억울한 곳에서 나를 좀 구해달라고 아무리 하나님 앞에 하소연해도 하나님이 무시하고 계신 것 같아서 내 송사는 하나님께 벗어나 있다, 이렇게 물리셨다. 아유, 너까지 그거 몰라. 그런 것처럼 생각해서 니들이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하나님을 향하여 그렇게 원망하고 있지 않냐는 겁니다. 그럴 때도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그들은 왜 하나님, 내 길이 여호와께 숨겨졌고 내 송사는 하나님께서 벗어났다라고 생각하고 말했을까? 하나님은 왜 그러면 70년 동안 내버려 뒀을까? 왜 나의 고난, 이 어려움의 시대가 안 끝날까?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예요. 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원망하고 판단했던 이유는 간단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해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해주지 않는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통해서 잘 이해할 수 있어요. 집사님 예리가 엄마를 원망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안 하지요. 사실 원망하는 자식 많아. 걔는 참 이뻐 착해. 되게 자식이 부모를 원망하는 거 뭐냐, 지가 해달라는 거 안 해주는 거야. 근데 부모가 못 해줄 수 있지만 안 해줄 수 있거든. 안 해주는 이유는 걔가 원하는 게 합당하지 않을 경우에. 못 해주는 게 아니라 안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인간이 하나님을 원망하는 이유는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안 주시기 때문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왜 그들을 70년 동안, 아니 수십 년 동안 못 본 채 하시고 그들을 해방시키지 않으셨을까? 하나님대로 이유가 있겠죠. 봐봐요. 아브라함에게 아들 주겠다, 복 주겠다 그래놓고 금방 주시지 않아서 75년 걸렸어. 25년 걸렸어. 노아 시대에 하나님이 물로 땅을 심판하겠다고 하고 120년 동안 지체하셨어. 모세는 자기가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께 민족을 위해 쓰임받고 싶어서 그 난리를 쳤지만 하나님은 40년 동안 그를 쓰지 않으셨어.
하나님이 잃어버려서 그랬을까요?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70년 동안 포로 생활하게 했을까요? 얼마나 사랑한 그들인데. 이유가 있겠지. 그 이유는 그들이 잘못해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범죄함으로 자초한 일이기 때문에 깨달으라고. 요즘 부모들은 서양식 교육을 하지, 우리 때는 그런 거 안 했는데 유치원 어린이집에서부터 잘못하면 어떤 의자에 앉혀놓죠. 그걸 무슨 의자라고 그래? 생각의자 앉아보라고. 앉아서 꼼짝 못. 생각해봐. 너 뭐 잘못했나? 우리 옛날에는 무조건 들이팼는데. 사람은 잘 나갈 때는 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별 생각 없이 살아요. 흥청망청. 그래서 꼭 힘들고 어려워 봐야 자신도 돌아보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난당하는 게 유익인 거예요. 전혀 무익한 것만이 아니에요. 더 직접적으로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앙망하지 않았고, 하나님을 업수히 여겼고, 죄란 죄는 맘 놓고 졌어요. 돌아보고, 내가 왜 이렇게 됐을까? 돌아보고 발견하고 회개하라고, 돌이키라고 하나님 그들에게 시간을 주신 거예요. 잘못인 줄 알고, 잘못하는 건 줄 알고, 이거 필요하지 않은 건 줄 알면서 사랑하니까 그냥 주고, 잘못인지 아는데도 그냥 내버려 두면 자식 망치는 거거든. 하나님이 손이 짧아 구원 못한 게 아니고, 하나님이 귀가 어두워서 못 듣고 도와주지 않은 게 아니라, 지금 구해주면 개벌은 남 안 주거든. 그대로 살다가 영원히 돌이킬 수 없게 되니까 깨달으라고, 회개하라고, 생각하라고. 근데 그걸 모르고, 그지? 그걸 모르고 자식들은 원망해. 그걸 모르고 집을 뛰쳐나가. 그걸 모르고 날 미워하나 봐. 어떤 경우는 또 부모를 패 죽여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이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광야에서도 40년 동안 뻑하면 원망, 뻑하면 불면, 뻑하면. 다 그런 건 아니지. 여호수아 갈렙은 또 달라져. 성경을 봐봐요. 사람들의 삶은 끊임없이 반복돼. 어려우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잘 살게. 그러다가 또 편안하고 하면 또 하나님 잊어버리고, 또 룰루랄라하고 저 잘나서 그런 줄 알고, 또 어려우면 아이고. 이게 반복된다고. 반복. 그러나 하나님은 구원하실 거였고, 하나님 반드시 그들을 회복시키실 거였어요. 내 문제는 그들에게 깨닫고 하나님을 앙망할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이제 쫙 나타나서 잘 들어, 니들 살 길이 있어.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에요. 자, 28절로 31절인데 우리 다시 한번 읽고 이 말씀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시작.
얘들아, 니들 들어는 봤냐? 정말 제대로 아는 거 맞아? 하나님은 능력이 부족하고 피곤하고 뭘 몰라서 너희들을 못 도와주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오히려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도 주시고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주시고, 소년이라도 피곤하면, 우리 그랬잖아, 애들이 뭘 피곤해, 애들도 피곤해. 장정이라도 곤비하면, 돌을 씹어 먹어도 뭐 함부로 씹으면 안 돼. 그러나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니들이 잘 알지 못해서 그래, 제대로 듣지 못해서 그래, 생각을 잘못해서 그래, 하나님이 능력이 부족하고 손이 짧아서 너희를 못 구하시는 게 아니야. 그러면서 중요한 말들을 하는, 여러분 하나님 좀 알라고 이걸 좀 잠깐 생각해 볼게요. 하나님은 영원한 분이라 그랬어요. 믿으면 아멘. 내가 우리 아들한테 그래요. 아빠 은퇴가 얼마 안 남았어. 넌 막둥이 일어나가지고 내가 빨리 네가 공부도 하고 목사가 되고 하는데 아빠가 도와주고 가르쳐 줘야 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그러니까 나 은퇴하기 전에 빨리빨리 수련복 시험도 한 번에 붙어야 되고 빨리 해. 내가 네 곁에서 도와주고 코치하고 자문할 날이 얼마 안 남았어. 내 걔는 아나 모르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부모가 됐든 선생님이 됐든 누가 됐든 영원히 그를 도와주고 곁에 있어서 그를 책임지고 살펴주고 건건마다 함께 할 수 없어요. 오직 누구만이? 하나님만이. 땅끝까지 창조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손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다스리심은 땅끝까지 미치게 돼 있어. 니들이 지금 본토를 떠나서 이방 땅에 왔다고, 예루살렘에서 멀리 왔다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자들에겐 손을 못 미치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피곤할 줄 몰라. 곤비할 줄 몰라. 명철이 한이 없어서 니들을 하는 일들을 다 이해하시고 상황도 다 알고 계시고 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까지도 하나님 다 아셔. 그런 걸 모르면서 쓸데없이 하나님이 우리를 버렸다, 하나님께 숨겨졌다, 하나님이 우리를 물리쳤다, 하나님이 우리를 잊어버리셨나 보다. 그러지 마. 그런 얘기예요. 어느 교인이 최근에 그랬어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나를 아시나? 왜 안 도와주시나? 솔직히 회의감이 들었어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늘 매일 이렇게 늘 느리게 늘 오래 걸려서 하는 분은 아니에요. 주여 주의 일을 속히 이루시사 속히 부응되게 하옵소서. 급할 때는 하나님이 급하다고 여기실 때는, 필요하다고 여기실 때는, 타이밍이 그때라고 여길 때는요, 여러분이 입으로 고백하기 전에 마음만 먹어도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맨날 느려 빼는 느림보가 아니에요. 다 때가 있어. 다 때가 있어. 하나님의 생각하는 때가 있고, 여러분이 무르익어야 되고, 여러분이 깨우쳐야 되고, 여러분이 겸손해져야 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앙망해야 하고, 하나님을 진심으로 찾기를 바라고 그때를 기다리실 수 있어요. 오늘 찬양 선곡 지휘자가 하셨겠지만
오늘 찬양이 제목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 대신 어떻게 해서 믿어라? 찬양대 다 같이 똑같이 했어도 여기는 마음이라고, 여기는 온 마음 다해라. 정확한 워딩은 뭐예요? 온 마음 다해 주를 믿으라. 뒤집어 말하면 이 말은 주를 믿되 온 마음 다해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온 마음 다해 주를 믿으라. 그러면 주께서 내 길 인도하시리. 온 마음 다해 인도하자. 여러분 봐요. 하나님은요, 때로 여러분이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가만히 계실 때가 있어요. 어디 가서 어떤 놈도 어떤 사람도 여러분도 아무도 도와줄 수 없는 상황까지 내버려 두실 때가 있을 수 있어요. 왜? 그래야 두 손 들고 하나님께만 매달리니까. 믿는 구석이 있으면 사람은 온 마음 다해 하나님을 안 의지해요. 자기 능력, 자기 경험, 자기 지식, 자기 인맥, 자기 돈, 이거 다 떨어져 봐야 하나님 온 마음 다해 찾는 게 인간이거든. 그래야 썩지 않고 끊어지지 않는 동아줄을 제대로 잡는 거거든. 그때까지 내버려 두는 거야. 하나님 비정하네. 하나님 비정한 게 아니라 인간이 간사한 거지. 하나님 비정한 게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을 너무 잘 아셔요. 좀 되면 교만해지고, 그래서 모두에서 말한 것처럼 니들이 아는데 과연 앙망하냐? 믿는데 과연 앙망하냐? 한번 같이 해봅시다. 나는 과연 하나님을 제대로 아나? 안다면 앙망까지 하나? 또 나는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 믿는가? 또 나는 하나님을 믿되 앙망하는가? 믿음의 사람들을 분류하자면 이렇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알곡이 있는가 하면 뭐도 있다? 쭉정이도 있고, 쭉정만 있는 게 아니라 가라지도 있다 그랬어요. 어? 여러분 다 하나 같지만 다 다른 거예요. 다 달라. 할아버지 할머니 때부터 교회 다니고 예수 믿었어도 하나님을 안다고 하지만 제대로 모르고, 알긴 아는데 온 마음 다해 주 섬기고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않고, 앙망하냐 안 하냐는 또 달라. 결론은 앙망하면 너희들에게 살 길이 열린다는 거예요. 앙망하면 지금 힘없어서 쭉 처지고 희망 없어서 누구도 나를 도와준다 생각하지 않으니까 좌절, 절망, 낙심해서 죽는 것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참 요즘 많잖아요. 죽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지. 그들에게 희망의 얘기를 하는 거, 위로하면서. 앙망한다는 말이 뭘까요? 앙망한다는 말은 원어로 보면 쉽게 이야기가 됩니다. 콰와라는 말인데, 우리나라 단어는 앙망이지만 이 콰어에는 네 가지 단어의 의미가 있어요. 첫째는 뭐냐? 바라본다.
눈을 높이 들어 하나님을, 하늘을 좀 바라봐라. 땅만 바라보고 땅의 것만 생각하고 사람만 바라보지 말고 현실만 바라보지 말고 때로는 두루누워서 하늘도 보고 별도 보고 바라봐라. 하나님을 좀 바라봐라.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핸드폰만 바라보고 앞머리 앞사람 대갈통만 바라보고 웃으라고 그러는 거예요. 대갈통. 날 보라는 거예요. 자꾸.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무슨 주지?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게 앙망하는 거예요. 앙망한다는 말은 또한 찾는 겁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다 찾는 거 아니더라고. 체면 때문에, 육체의 연약함 때문에 내가 교회 가서 막 울고불고 기도하면 남들이 이상하게 생각하면 지금 그게 대수야? 하나님을 찾아라. 오늘 교동문에서 했나?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간절히 찾는 거예요. 날 살려달라고. 여러분, 축구 얘기 잠깐 할까요? 아까 손흥민 얘기했지만 극장골 있잖아요. 극장골 끝나기 막 1분 전, 막 몇 초 전에 골 넣는 게 이번 대회에 아시안컵에 20몇 번이래. 근데 극장골을 제일 많이 넣은 나라가 어디? 한국. 몇 개? 4개. 근데 극장골은 극적으로 넣는데 사람들이 분석해 왜 한국이 저렇게 극장골을 넣을까? 그랬더니 누가 말하기를 감독이 독일 사람이라 독일 사람들의 그 정신을 물려받았다. 아니요. 내가 볼 땐 다른 나라 선수들에 비해서 지금 우리나라 선수들에게 요 마인드가 있어요. 요 감정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알아요? 간절함이에요. 뭐라고? 인생의 승부는요, 간절함에서 나는 거예요. 엊그제 어디하고 했지 우리? 호주하고 하는데 손흥민이 들어가면서, 그지? 라카로면서 운동장 들어가, 다 쏟아봐, 있는 거 다 쏟아봐. 그리고 나오더라고. 뭐 지면 지는 거고 이기면, 그러면 주저앉아서 울고불고 할 일이 없어. 나 토트넘에 가서 연봉 200억 300억 받으면 되지, 국대에서 뭐 대충 하고. 그게 아니야. 태극마크를 달고 조국의 명예를 위해서 우리를 바라보고 기대하고 있는 국민들에게 즐거움을 안겨줘야 되고, 15년 전에 호주에게 진 거를 이겨야 되겠더라고. 나는 지금이 한국 축구의 황금기고 김민재도 있고 손흥민도 있고 이강인도 있고 황희찬도 있고, 이때 한번 우승 안 하면 언제 하냐? 하고야 말겠다는, 뭐? 나를 간절히 찾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간절히 안 찾았어. 악망을.
야복강의 야곱과 같이 당신이 나를 복주기 전에는 나는 절대 당신 놓을 수 없다. 환도뼈가 부러져도 안 놔. 힘들고 어려우세요? 간절히 매달려 기도해 보세요. 금식하며 기도해 보세요. 목숨 걸고 하나님께 부르짖어 찾아보세요. 안 했다니까. 안 했다니까. 그리고 중요한 것은 기대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강아지들이 우리 엄마 오기를 막 문에 그죠, 원사님? 저기 엘리베이터 띵 소리만 나도 기다려. 올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올 때까지 기다려. 자발 70년 동안 한두 번 기도 안 해봤겠어요? 옥토가 됐든 기도 응답이 됐든 믿고 기다리는 겁니다. 행하고 기다리는 겁니다. 자, 봐요. 내가 좋은 뜻에서 말합니다. 연초가 되면 사람들이 새로운 결심을 해요. 그죠? 뭐 예배도 드리고 성도 드리니까 기도도 하고, 내가 그렇게 보면 연초가 되면 안 하던 11조도 드리고, 그래서 속으로 기도해요. 끝까지 해야 될 텐데, 끝까지 해야 될 텐데. 언제나 2% 부족한 건 끝까지 인내하느냐 못하느냐. 시작은 누구나 다 한다니까. 정말 앙망하는 거는 개가 돋보이고 앉아가지고 줄 때까지. 나 요새 개 키우고 싶어. 큰 개, 리트리버. 먹을 때까지 언제 주나. 그게 앙망하는 거라니까. 주려면 주고 말려면 말. 자, 앙망한다고 뭐가 돼요? 독수리, 내가 뭐 독수리인가? 날개치면 올라갈게. 비슷한 말씀 소개하고 마칠게요. 은혜 되길 바랍니다. 삶의 이 말씀이 실현된 얘기가 시편에 있어요. 시편 34편 5절에서 6절입니다. 어디 리트리버 누가 버리는 거 있으면 하나 나 좀 데려다 줘. 걔는 산책을 그렇게 많이 시켜야 된다. 내가 당뇨라 산책을 많이 해야 돼. 걔 산책시키기 위해서는 내가 하루에 4번은 막 걸어야 될 테니까 나를 위해서 키우려고 그래. 걔들 막 입에 있는 집에 있는 거 다 쥐어 뜯는다는데 그거 산책 안 시켜서 그렇대. 2살 때까지 하루에 4-5번만 산책시키면 안 물어 뜯는데. 리트리버 어디? 진짜요. 자, 우선 시편 34편 5절 6절 시작.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뒤집어 말하면요, 앙망하기 전에는 그들의 얼굴이 뭐 했다는 거예요? 광채가 없어. 힘들고 어려우니까 얼굴이 죽상이지. 얼굴이 누렇게 떴지. 얼굴에 다크서클이 이만큼 내려왔지. 여기 기우 저리 기우, 여기 손 내밀고 저기 손 내밀어 봐야 안 되니까 기가 확 죽고 얼굴은 누렇게 떴고, 그지? 근데 여호와를 앙망했더니 광채를 내게 됐고 그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게 됐다. 어디 가서 낯들고 다닐 수가 없어서 잠수 타고 종적을 감추고 어디 누구 만나러 가기도 싫고 그러더니 여호와를 앙망하더니 그들의 얼굴이 부끄럽지 않게 됐고 얼굴에 광채가 나게 되더라. 이야, 신나네.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뭐 했더니, 부르짖었더니, 다른 말로 뭐 하면 뭐 했더니 앙망했더니. 믿읍시다.
마지막 시편 145편 15절 16절 시작. 모든 사람의 눈이 주를 앙망하오니 주는 때를 따라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시며 손을 펴사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나이다. 뭐하는 자에게? 앙망하는 자에게 때를 따라. 아직 응답이 안 오면 다 같이 뭐가 안 됐나 보다. 누구의 때? 누구의 때? 아니 또 내가 아직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또 부르짖고 더 부르짖고 또 기다리면서, 그러면 먹을 거 주시고 손을 펴서 모든 생물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시느니라. 그렇게 삽시다. 소원 성취 좀 해봤으면, 내 소원이 좀 이루어져 봤으면. 그런 사람도 있지만 내 소원대로 다 이루어 주셨다, 그런 사람, 그런 인생도 있습니다. 그런 인생 얼마든지 살 수 있는데 왜 못해요? 왜 안 돼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님을 바로 알지 못하는 거고, 하나님을 바로 알아도 다 같이 뭐하지 않아서, 앙망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바로 알고 이제 앙망합시다. 앙망합시다. 그래서 승리해서 얼굴도 빛나고 부끄러움도 없고 소원도 이루어서, 사람이 언제 행복하냐? 원하는 게 이루어질 때가 제일 행복해. 그게 크든 작든 행복하고 영광 돌리고 승리하는 금년 한 해도 되고 남은 인생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